위로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가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7장까지 살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쓰던 도중에 편지를 보냈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고 그 바울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7장까지 막 써내려가고 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분쟁도 다 해결하고 바울을 향한 확신도 다시 갖게 되고 교회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쓰다 말고 너무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해결됐으면 이제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쓰고 있는 기록이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8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 때문에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다시 끝까지 가서 이제 성취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에 순간적으로 왔던 고난이나 충격이나 순간적으로 내 삶에 무너진 것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계획, 내게 주셨던 기도 제목, 내게 주셨던 사역들, 이런 것들, 이런 열정이 다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면서 어떻게 이 중단했던 하나님을 향한 길, 우리의 다짐들, 이것을 다시 실행하고 또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끝에 있는 은혜, 둘째로 끝을 향한 기회, 셋째로 끝에서 오는 지혜.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끝에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멀리 있었던 자신들의 선배뻘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헌금을 하다가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분쟁이 생기니까 헌금을 중단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주 봤던 사진이라 이제 보이시죠?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죠. 마게도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거 다 마게도냐 지역의 마게도냐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멀리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중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거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 교회는 고린도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고린도 지형을 한번 옛날에 구글 맵으로 보여드렸죠. 양쪽에 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업 지역이에요.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는 돈을 잘 못 버는 가난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했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가난의 끝에서 오히려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 이 원문으로 보면 깊은 바닥에 이르는 어려움, 빈곤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난의 끝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난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가 보니까 거기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살필 여유뿐만 아니라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 헌금을 하는 그 여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끝이 있었어요. 마게도냐가 경험한 끝이 극심한 가난이죠. 근데 이 가난의 끝까지 갔는데 그 끝에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 이 은혜가 끝에서 부어지니까 오히려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풍성한 연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마게도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어려움, 마게도냐는 가난이었는데 너희들의 삶에 지금 교회적으로 어려움과 충격을 겪었지 않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회복되었구나. 이제 지금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 원래 하고 있었던 것 이제 다시 붙들고
너희들도 이 상황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7절 보면 이미 끝까지 밀어붙여서 열매 거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하는 일, 이거 다 잘해서 열매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끝까지 가지 못한 곳이 있구나.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맡겨주셨던 그 사명,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사명, 그것도 이제 끝까지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삶에 어떤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이 삶의 현상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끝까지 가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순간적인 충격, 시련,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혹은 너무 급한 일이 오느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셨던 방향, 어떤 기도의 제목들, 어떤 비전들, 큰 하나님 내가 실행으로 주셨던 어떤 액션 플랜들 이런 거 무너졌던 거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끝까지 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기존의 거 그만두고 새로운 거 찾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행동의 약속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단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다시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은 새로운 거 찾지 않아도 분명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오늘 헌금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끝까지 갔던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분이 영화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배우 그 장광이라고 이름만 보면 좀 잘 모르는 사진을 한번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분 이분 이게 아시죠? 이분이 장광이에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니까. 이분이 40대쯤 되셔서 인생에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연배가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불려보려고 배우나 성우 활동을 하다가 크게 여러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죠. 다 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하필 그 IMF가 터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될 정도로 가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인생 망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영화도 산업도 다 망한 거죠. 이제 내 인생은 답이 없다. 그런데 그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다짐한 게 뭐냐? 가족 버리지 말자. 사랑하는 가족 버리지 말자. 내 일 버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버리지 말자. 그냥 단순하게 그거 붙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산업이 어떻게 될지, 내 투자금을 어떻게 찾을지 그 생각이 아니고 순간적인 충격 속에 다시 가게 하시는 게 뭐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 몇 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족 버리지 말자, 일 버리지 말자, 하나님 버리지 말자.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고난 겪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과 현실적인 내 삶의 변화는 무관하고 성경 읽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십시오. 난 돈이 없어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이 산업이 바뀝니까? 갑자기 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벌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들을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야지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것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을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계속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40일 기도를 이제 나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여러분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10년이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흘려버렸는데 저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저 기도 제목 내 거다. 그래서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가족끼리
뜨거워져서 서로 안수를 해줬대. 야, 너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막 서로 막 손을 올리고 막 기도해주면서 이거 내 거다. 막 그냥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캐스팅 하고 싶다고. 그 영화 도가니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엄청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범죄를 폭로하는데 역할을 했던 영화 아닙니까? 도가니 오디션 제하는데 이분이 맡았던 이 배역을 6개월 동안 800명을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이 배역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역의 조건이 뭐냐? 네 가지인데, 첫 번째 50대 후반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선하게 생겨야 됩니다. 세 번째 대머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연기는 잘해야 되지만 무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너무 그 사람이 유명해서 이미 드러나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봐요. 망해서 무명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대머리 됐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대머리여야만 하고 꼭 무명이어야만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길의 끝에서 은혜를 여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증거하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전망이 좋지 않아서, 또 삶의 형편이 너무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다 그냥 놓은 거 있습니까? 경건 생활도 놓고 그 바른 방향, 바른 생각들 놓고 바른 삶의 태도 다 놓은 거 있습니까? 그거 머뭇머뭇거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마음, 그 첫 번째 그 생각 다시 그거 들고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은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풍성한 연보가 나오고요, 넘치는 기쁨이 나오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을 향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했던 것들 다시 밀고 나가서 끝까지 성취할 때 무엇을 살펴보고 어디에 우리의 삶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이 기회를 주느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체됨. 나는 나의 삶은 주체가 아니라 지체, 멤버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규칙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이 헌금 중단했던 거 다시 할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띄워주시고 계속 보면 10절에 1년 전부터 이 일을 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충만할 때는 어떤 다른 교회가 헌금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년 전부터 헌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중단했지 않니?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너희들이 이미 했고 자발적으로 했고 말하지 않아도 했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훨씬 지금 언제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 전에 돈이 더 없었어요. 지금은 돈을 더 벌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전에는 돈이 더 내가 1년을 더 못 벌었는데 그때는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마음만 있으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더 벌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너희도 알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액수 얼마나 헌금해라, 어떻게 헌금해라,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 정도까지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가 없어요. 왠지 아니,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마음이 열리면 얼마든지 지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규칙으로는 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열매 맺는 거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이 열리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다가오셔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마음이 열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막으시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규칙적으로만 행동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되질 않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서도요, 하나님이 이루게 복을 얻게 하실 때 주시는 게 처음에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오늘 비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열렸는지, 규칙을 자꾸 말하는지, 규칙을 뛰어넘어서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십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그냥 끝내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그걸 좀 정해주세요. 내 결혼은 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기는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가 뭔데?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지. 좀 리스트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다른 여자를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교제해도 되긴 되는 거죠. 내가 더 심한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좀 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어떤 뜻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겠지. 지금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왜 이 부분에서 왜 자꾸 규칙을, 리스트를 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규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자꾸 이게 죄니 아니니 어디까지 해야 되니 말을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말은 내가 잘 지키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은 사실 딴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랑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규칙을 심하게 강조하고 규칙을 심하게 거부할수록 자기의고요, 규칙을 뛰어넘어,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커플들도 마찬가지죠. 얼마짜리를 사줘야 되니, 생일에는 뭘 해야 되니, 뭐 이런 날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게 자꾸 심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요. 그거 뭐예요? 사실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액수, 어떤 수준을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헌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요. 11조가 구약의 법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11조를 어디까지 헌금을 해야 되냐라고 규칙을 정하지를 않아요. 구약에 그렇게 중요한 법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질 않는다고. 그 얘기는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규칙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헌금이에요? 그럴 때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새 전이냐고 새 후냐고, 그거 확실히 하자고. 연말정산 받은 거는 돌려받은 것은 11조를 해야 되냐고 아니냐고. 퇴직금은 11조를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주식으로 벌은 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다시 잃을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까지냐고 자꾸 이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가면 갈수록 이익이 되고, 가면 갈수록 복을 얻고, 하나님만이 내가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얼마까지 딜을 하고 얼마까지 맞춰줘야 나한테 저주를 안 할 거냐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까지 맞춰줘야 이 돈 안 뺏어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일수록 그 대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랑 완전히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싶고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의 자리에 앉고 싶어져요. 그 사람한테요, 규칙을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필요할 때 교회에 와서 자기 신앙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11조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까? 꼬인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셨습니까? 그 일이 생기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묻히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헌금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11조를 뛰어넘어서 순간순간 생활의 감사, 생활의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렇게 헌금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돈도 없을 때 여러분 잘했잖아요. 지금 돈 많이 생겼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운동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교회 일부터 우리 교회라고 했던 어떤 분이 운동의 마음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이 규칙으로 마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헬스장 가지 말아라. BPM을 몇으로 틀어라. 그랬잖아요. 음악도 느린 발라드를 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는데 요즘 헬스장에서 그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뭐예요? 샤워를 못 하게 만들어서 이제 헬스장도 못 가고 이제 씻지도 못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 그 운동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땀으로 범벅을 2시간 동안 하고 그대로 말리면서 출근을 하면 다 깨끗이 마르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다시는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규칙은 마음을 이길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라서 헬스장을 안 간다고? 그건 그 사람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죽는 거예요. 걸려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코로나를 걸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코로나 어디서 걸릴지 제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서 걸릴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 걸릴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서 걸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걸릴 거예요. 왜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포기 못해요, 여러분. 당연히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 모든 규칙을 다 이기게 될 거예요. 샤워를 해야 헬스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얘기하죠. 한 세트에 보통 20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20개 하세요. 그럼 막 벤치를 들어요. 19 되면 3개 더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3개 더 20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운동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20개가 규칙인 거 맞아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는 거라고. 그 끝에 성장이 있고 그 끝에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루실 것입니다. 상대 교제할 때 상대를 다룰 때도요,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관악구청에 그 텅텅 비어 있는 예배당, 정말 그 부서질 것 같은 그 예배당 테이프로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사진 계속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면 어떤 성도가 쟤는 없어도 되겠다. 사실 그런 게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날 힘들게 하는 성도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고맙다. 같이 함께 있는 것만이 감사다. 내가 누군데 같이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냐. 마음이에요. 마음 열리면, 내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아내가 잘못했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어디냐? 날 안아준 게 어디냐?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주체가 아니라 지체된 멤버십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헌금하지, 이 헌금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획된 돈이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때 만나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거리였어요. 근데 이 먹을거리를 추수하러 갈 때 사람들마다 역량이 다 달랐어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가서 만나를 막 쓸어 오는 거예요. 너무 잘 벌어. 그런데 뭐 체력이 없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 안에, 캠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먹은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얻은 것,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수입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멤버십 속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삶이 멈추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잘 번 것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들에게 보내주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너희들의 삶에 더 열정이 생기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책임과 멤버십을 느낄수록 여러분의 삶의 열정과 이 끝까지 가는 그 힘이 더 세져요. 저희 그 집안은 지금 뭐 서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저랑 제 아내랑 짜증낼 겨를이 없고 화낼 겨를이 없고 뭐 헛된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 막 아내 배가 막 점점 불러와요. 지금 첫째 때도 이 난리가 났으면 둘째 때는 어떤 전쟁이 펼쳐질까? 그거 지금 섬기기도 바쁘. 서로 뭐 탓을 한다고? 서로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 혼자 있느니 같이 있는 게 낫고 다 고마운 거예요. 미친 듯이 일하고요. 지금 짜증낼 겨를이 없어요.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열심히 생깁니까? 내가 나눠줘야 될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그거 생길수록 내 삶이 더 힘을 낸다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 열정이 생기느냐? 싱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어떤 내게 주신 회사와 이 동역자들과 연관돼 있다면 나 혼자 잘 벌었다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열정을 다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왜 중요했냐?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시작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먼저 믿고 여기서 선교사 보내서 뭐 바울 보내서 여러 그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분이 성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제자로 키워가지고 뭐 파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헌금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계좌로 송금하겠대요. 근데 계좌 번호 보내니에 찍힌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더러운 돈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냐? 내가 그리스도는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야, 우리가 쟤네들 키웠지. 내가 쟤를 도왔지. 우리는 언제나 돕는 사람이야. 우리는 쟤네를 키운 거야. 쟤네들은 제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약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의 돈을 받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신 게 무엇입니까? 니네가 선민이라고? 너는 주체가 아니라 지체야. 멤버십으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야. 전애들이 너가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그렇지 않아. 그 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고 깨끗한 돈인 줄 알고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우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 예루살렘이 이 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양쪽에 바다가 있었다고 했죠. 그냥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뭐 투자 잘하고 상업 잘해가지고 돈 한번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내가 예수는 믿었으니까 뭐 돈 잘 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의 돈이 왜 너의 안에서만 고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굉장히 저 예루살렘 저 형님들, 저 굉장히 고상한 분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냥 맨날 일만 하고 돈이나 벌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에 그 돈이 얼마나 거룩한 돈이고 얼마나 거룩한 직장인지 아니? 너가 버는 그 헌금, 그 벌이를 통해서 헌금하고 너희가 버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너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내 직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간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회사 가서는 돈 벌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내 수입과 내 사업은 내 삶과 연결된 멤버십, 지체됨,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내 사업을 흥하게 하시고 내 연봉도 정해주시고 내 삶의 직분과 직책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체됨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다 살아나죠. 서로가 균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행하시는 일은 있는 주님밖에 없다. 그것을 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체됨, 이걸 알 때 열심히 살 수 있고요. 이걸 알 때 내게 주신 사명 들고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헌금을 향해,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비전을 향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신 분,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자신의 삶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몸 너무 목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삶으로 좁아져야 되는데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만으로 그 삶을 자신을 위해서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부유함을 모두 내던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끝까지 가셨는지,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가셨구나. 그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끝까지 가셨는가?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 그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일을 이루셨구나. 너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너의 인생이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있니? 그렇다면 그걸 알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제 확신할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이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제 주어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 때문에 중단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지키신 분이 지금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가장 어렵다고 해서 중단했던 그 일들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열매와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 나의 인생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라는 이 생각은 내 인생의 열정을 늘 사라지게 만드는데, 내 일과 내 승진과 연봉, 사업, 모든 구상이 교회와 연결돼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고 전도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지,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교만하고 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동역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오직 끝까지 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서 너무 어렵다고 그 자신을 챙기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지체됨의 이 멤버십을 기억하시고 중단했던 것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실행하고 다시 헌금하고 다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그 기도 제목들 성취하고 열매 맺는 저놈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